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죽어가는 유다 백성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을 잃은 현대인을 상징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질문.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으라. 사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으라. 이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5장 2절과 설교문을 에서 답을 찾는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초대를 가리키나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 설교문 가운데 두 번째 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그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이 초대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의미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5장 3절과 설교문을 보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는 말씀은 어떤 초대를 가리키나요? 그 설교문의 세 번째 그 단락을, 세 번째 대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뭐지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다. 자,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설교문에 다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더라. 은혜에 감사하고 믿으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질문,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하면, 공짜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은 싸구려가 되고 맙니다.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하면 힘을 잃은 교회, 허약한 교회, 무능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불교를 비롯한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을 무엇을 쌓을 때? 사람의 힘이나 정성이나 노력과 공덕을 쌓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뭘 이뤘느냐 이 말입니다. 못 이루지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의 종이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은 사람의 힘으로, 정성으로, 노력으로,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으로 이해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소속이 된 기독교가 얼마나 큰 복이고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말씀 지켜라 이래 한 게 아니다 이거지.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무엇으로 세웠고?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무엇으로 삼았나니?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무엇할 것이고?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무엇할 것은?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이 나에게로 달려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부른다 이거지요.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웠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설교문에 나오는 문자.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답을 말해뺐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니 온 세계가 누구에게 달려와? 그리스도께 달려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복을 받아 무엇을 돌리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 이거지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또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하나, 여섯 번째. 포로지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분야,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엇에 응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영육이 복을 받습니다. 참, 오는 사람도 복이 되고 초대하는 사람도 복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된다 이거죠. 오는 사람도 복, 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복,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영육이 복을 받는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후에 이렇게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 교회의 지체된 하나됨을 구역을 통하여서 실현해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연말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더 성장하고 내용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구역 공과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소화해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